수요일 제정 예배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궁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 도로 예수의 노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이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 도로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 도로 예수 인도하시니 의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주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지난 3일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 어지럽고 힘든 삶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가득하게 주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 믿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주님, 코로나19로 인하여 현실이 너무 어렵습니다. 나라에 대한 근심도 떠나지 아니하고 가정에 대한 근심도 떠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더욱 큰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삶을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입시를 앞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실하게 공부해온 학생들에게 평강과 담대함을 주시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추석 명절이 시작되었습니다. 고향을 향해 떠나는 발걸음들을 인도하시고 오고 가는 길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게으르고 굳어진 마음, 영혼들을 녹여주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십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0장 13절에서 24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223쪽입니다.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마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오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라.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본문 말씀은 바울 사도의 그 비상한 각오를 엿볼 수 있는 이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러면서도 자기가 가고자 하는 그 길을 많은 사람들이 말비해도 가고 있는 모습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지요. 우리가 마태복음 7장에서 보면 우리 기독교인의 길을 두 길로 얘기하지요. 하나는 좁은 길, 하나는 넓은 길. 똑같은 기독교인이라 해도 어떤 분은 좁은 길로 가고 어떤 분은 넓은 길로 간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일은 생명길이지요. 좁은 길이 이 길을 가야 끝에 생명이 있다는 말씀이지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도 넓은 길이죠. 이게 넓은 길은 편한 길입니다. 쉬운 길을 말하고 있지요. 누구나 갈 수 있는 그 길을 말하지요. 그 반대로 좁은 길은 힘든 길이지요. 어려운 길이지요. 아무나 가려고 하지 않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그냥 가지는 길이 아니고 많은 수고와 나의 희생과 헌신 내지는 포기가 없이는 갈 수 없는 그런 길이니까 사람들이 이 길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대로 한다면 목숨까지도 포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 길을 마무리 말배도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우리가 이제 본문의 24절에 기록된 말씀, 내가 달려갈 길과 주께 받은 참 그 증언,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기서 내가 달려갈 길, 그러니까 나의 달려갈 길이지요. 이 바울 사도를 우리가 이제 보면서 바울 사도가 달려갈 길인데 우리는 이 말씀을 함께 들으면서 이게 바울 사도만 가는 길이 아니고 실제 내 자신이 가야 될 길이 바울 사도와 같아져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바울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앞서 소개한 이 마태복음에 있는 이 13절 7장이죠. 13절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좁은 길과 넓은 길 가운데 좁은 길을 선택해서 가는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잘 살펴본 바대로 우리가 이 사도행전 20장을 보면 이 바울 사도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 에베소에까지 들어갈 수가 없어서 밀레도라는 곳에서 에베소 교회 대표들을, 여기는 장로라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에베소 교회 대표자들을 불러서 여기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것이 이 20장 내용에 소개가 되어 있던 말씀을 이무 드린 적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 길을 가는데 가는 곳곳마다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안 갔으면 좋겠다는 이런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났잖아요. 근데 바울 사도는 2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이 일을 위해서는 나는 내 생명조차 아끼지 않겠다. 그러니까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겠다. 이 길, 복음 전하는 길을 끝까지 가겠다는 그 바울 사도의 의지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이걸 보면 바울 사도는 자기 자신의 삶에 우리가 순서라고 이렇게 표현한다면 1순위가 오직 하나님이지요. 오직 예수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주신 사명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24절에서 이 복음 전하는 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하는 일에는 목숨도 바칠 각오라는 것은 바울 사도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닫도록 말씀을 이렇게 주셨지요. 우리가 전에도 많이 들은 얘기가 요즘은 그런 게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지요. 우리 여름방학 되면 방학 생활 계획표라는 걸 그리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이제 없어졌지만 예전에는 이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계획표대로 한 일이 과연 몇 가지나 될까? 며칠이나 될까? 제 기억 속에는 그래도 한 가지는 100% 아니어도 90% 정도는 한 가지가 딱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아침마다 그 마을에 우리 학교 다니는 이 학생들이 동네 뒤에 모여서 아침 체조를 하는 일. 이거는 잘 나갔던 것 같아요. 다른 건 한 기억이 없어요. 근데 그것뿐입니다. 그거 하고 오면서 장난도 많이 쳤지요.
이 풀을 묶어놔 가지고 어른들이 가다가 풀에 묶어놨으니까 걸려서 넘어지는 일 돈으로, 그때는 전부 모내기를 해놨으니까 넘어지면 돈으로 자빠지잖아요. 이런 장난을 많이 쳤는데 그런 기억밖에 없어요. 방학 동안에 한 일이야. 뭐 일기를 쓰겠다. 그 일기 그걸 날마다 못 써가지고 일주일 동안에 한 달, 두 달 걸 다 쓰잖아요. 왜냐하면 숙제니까. 그게 날마다 해야 되는 것이 써야 되는 일기인데 그것마저도 못 해가지고 숙제를 그냥 몰아서 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일기. 그러니까 거짓말도 많이 써요. 그날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뭐 했다고 쓰잖아요. 날짜 쓰면서 날씨가 어땠는지 기억이 안 나가지고 이 친구 저 친구한테 겨우겨우 물어가지고 날씨를 쓰기도 하고 막 그랬지요. 이만큼 우리는 계획은 잘 세우지만 계획대로 사는 일은 극히 어렵단 말이죠. 그런데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이후에 자기 삶의 계획 가운데 우선순위를 바로 이 복음 전하는 일 여기에 두었는데 이거를 목숨 걸고 지키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지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지 않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우선한 것이 우리 삶으로 본다면 예배라고 할 수가 있죠. 예배가 가장 우선인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우리의 계획을 세울 때 예배가 있는 날은 예배를 제일 먼저 생각을 하고 이 예배 시간을 피해가 가지 않도록 계획을 세워서 사람도 만나고 출타도 하고 일도 하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런 계획도 없이 그냥 무작정 산 사람들은 기독교인이라 해도 교회를 다닌다 해도 예수 믿는다 해도 예배를 몰라요. 그래서 오늘이 수요일인지 오늘 저녁에 예배가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지나간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 겁니다. 왜 그러겠어요? 삶의 우선순위가 예배가 아니에요. 자신이 입으로는 기독교인이라고 해도 우리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그러다 뭔가 다른 일이 더 바쁘고 하나님은 그냥 잊어버리는 거지요. 근데 바울 사도는 그러지가 않아요. 복음 전해야 된다는 이 사명을 딱 받고 나서는 이게 바울 사도의 삶의 최우선순위. 그래서 목숨이 위태로워도 이걸 포기하지 않고 실천하는 이런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소개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과연 내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나 자신인가? 내 가족인가? 직장인가? 사업인가? 돈인가? 건강인가? 명예인가? 여러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우리는 입으로는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말을 잘 할 수 있어요. 그것도 못하는 사람도 있지요. 그것도 못하는 사람도 있기는 해요. 그래도 내가 어디 가서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을 할 수 있다는 것도 대단한 거지요. 그러나 더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은 옳은 것은 우리가 계획을 세웠거나 아니면 하나님과 약속을 했으면 그걸 지켜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고 귀한 일이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목숨까지 바쳐서 이 길을 걸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일까? 우리가 짧은 시간에 잠깐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말씀 가운데 19절 있지, 19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그랬습니다. 맨 처음에는 겸손이란 말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리고 끝에는 주를 섬겼다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예.
여러분, 여기서 바울 사도는 아무리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주를 섬겼다, 이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데, 이렇게 주를 섬기면서 살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지만 본문에서는 겸손이라는 말로 이제 표현하고 있죠. 예.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하면 내 자신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고 항상 주님을 내세운 것이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동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지요. 그래서 주를 섬길 때는 내 자신보다 주님이 우선할 때 이게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주님을 섬겼다는 것은 주님이 주인이고 나는 종이다, 그 말이지요. 여러분,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가 평소에 살 때 주의, 즉 예수님의 종으로 살았다, 이 말씀이잖아요. 종은 또 어떤 마음이냐면 주인에게 어떤 경우에도 아니요가 없습니다. 예입니다. 무조건 순종이다, 그 말이지요. 그리고 종이 하는 일은 자기를 위해서는 마음대로 못하는 거잖아요. 주인이 있으니까 주인을 위해서 모든 걸 다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종이니까 주인께 봉사하고 주인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사는데 이게 바로 종으로 사는 인생이다, 그 말이지요. 근데 종으로 살면 저절로 겸손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예. 주인이 네 목숨을 바쳐라 하면은 종은 바칠 수밖에 없다고 말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주를 위해서 살기로 작정한 사람이고 그것이 우선 순위에 있기 때문에 복음 때문에, 즉 복음 전하는 사명을 받았는데 그것 때문에 죽어야 된다면 목숨도 내놓겠다. 이게 종이 아니면 안 되는 그런 일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서 영웅이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죠. 바울 사도는 겸손하기 때문에, 겸손한 종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거지요.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얘기 가운데 하나가 겸손과 관계된 얘기. 이 성자로 우리에게 이제 알려져 있잖아요. 어거스틴이. 그래서 제자들이 하루는 선생님, 우리 기독교인의 덕이 뭡니까? 하고 물었더니 겸손이라고 답변했죠. 그래서 제자들이 그럼 둘째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둘째도 겸손이다. 셋째는 무엇입니까? 셋째도 겸손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일은 겸손이란 말이 그냥 남 앞에 낮아지면 무조건 겸손이냐? 그렇진 않아요. 비굴한 경우도 있으니까. 겸손은 비굴한 것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전혀 무관한 거예요. 우리가 떳떳한데도 아무 잘못이 없는데도 당당히 나설 수 있는데도 내 자신을 주님의 종으로 바치고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 때에 그가 주님 앞에 겸손한 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겸손해지신 분이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빌립보서 2장에서 잘 이렇게 보고 있는 대로 본래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다, 같은 분이다, 그 말이죠. 그런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는데 그것도 종으로 오셨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죽기까지 순종을 했다는 거죠. 이런 모습은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겸손하게 이 땅에 오셨는지 이걸 보여주지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마태복음에는 20장 28절에서 마가복음에는 10장 45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온 이유를 밝힙니다. 인자에 온 것은 해가지고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섬기는 것도
대단한데 그 뒤에 무슨 말씀이 따라옵니까? 예수님의 목숨을 모든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 이렇게 하나님이신데 인간을 위해서 오셔서 인간을 대신해서 죄를 짊어지시고 제물이 되어 주시는, 여기까지 낮아지신 거죠. 이만큼 겸손한 분은 어디서 우리가 만날 수가 없지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겸손하게 모든 걸 다 내려놓으셨는데 우리는 아직도 어떤 때 내 자신을 내려놓지 못해요. 내 욕심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바울 사도를 통해서 보면 이 14절, 24절에 자기 생명도 조금도 아깝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목숨도 내놓겠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주의 일을 위한 일이라면 자기 목숨도 포기하겠다, 그런 얘기잖아요. 우리가 복음서에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러잖아요. 여기서 자기 부인, 이게 자기를 포기하는 거죠. 오늘 바울 사도는 본문에서 목숨도 아깝게 여기지 않는 것은 목숨도 내놓겠다, 목숨도 포기하겠다. 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것이고 우리 주님이 원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포기한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이제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신 대로 현대 사회는 예전에 우리가 어렸을 때하고는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또 현재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때 공약이 뭐냐? 사람이 우선이다 했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인본주의를 주장하는 거예요. 인본주의를 주장하다 보니까 코로나가 왔다고 해서 그냥 권력으로, 힘으로 교회 예배도 못 드리게 문에다가 딱지 딱 붙여버린 거죠. 공산주의하고 똑같이. 사상이 어떤지를, 여론을 통해서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면 안 된 기관처럼 만든 게 현재 정부고 여론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었죠. 그래서 교회 간다고 하면은 다들 욕하고 세상이 그렇게 바뀌어버렸거든요. 우리 기독교인이 잘 하기도 해야 되지만 정부에서 일부러 그렇게 만드는 것은 옳지 않는 일이거든요. 그런데도 그게 정당하다고 힘으로 그냥 전부 다 못하게 만들었잖아요. 공무원들마다 와가지고 얼마나 겁을 주는지 몰라요. 또 더 놀라운 것은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시장이나 대통령의 말을 더 잘 듣는다는 겁니다. 너무 놀라운 사실을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아무 소용이 없어요. 대통령 말이 최고예요. 나라에서 시킨 대로 해야 되지. 시장이 시킨 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예배 드리지 말라는 거거든요. 너무너무 놀란 게 기가 막힌 거예요. 예. 여러분, 나라의 질병관리본부에서 예배를 녹화하게 해서 스텝으로 20명까지 허용을 했어요. 그러면 예배를 녹화하려면 어떤 식으로든 예배 형태가 진행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만큼 모였는데 예배 드린다고 와서 고발한다는 거예요. 공무원이 그래, 시청 공무원이. 그러니까 이 쥐꼬리만한 권력 가지고
대단한 행세를 한 게 시장들이에요. 도지사들이에요. 제가 그래서 친구들 만나가지고 몇몇 분들 얘기 듣더니 다음 선거 때는 내가 살아있으면 지금의 여당을 안 찍겠다는 거예요. 이런 줄 모르고 찍었대요. 목사님들이 이번에 너무너무 다 실망이고 놀려버렸어요. 예. 여러분, 전부 다 신앙은 포기해도 내 건강은 지키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은 포기해도 나라의 대통령 말씀은 듣겠다는 겁니다. 담임 목사님 말은 아무 소용이 없고 시장 말이 더 위대하고 더 귀하다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우리의 신앙을 과연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 이런 정도의 신앙 가지고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께 목숨까지 바칠 수 있을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내 신앙이 어느 정도인지, 바울 사도는 여기서 이렇게 표현한 대로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가서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7절에 가서 보면 이제 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는 선한 싸움하고 믿음을 지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갔다고 그래요. 과연 이런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나도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겼습니다라고 주님 앞에서 바울 사도처럼 말을 할 수 있을까? 참,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 신앙이 시험대에 올랐던 것 같아요. 예. 참, 이 코로나 때문에서 무슨 말을 더 들었냐면, 어느 교회는 목사님이 이렇게 예배인들을 하는데, 교인 중에 우리 순천시는 아닙니다. 시청 직원들이 있는데, 그 직원들이 목사님, 시장님께서 예배 드리지 말라 했는데 왜 예배를 드립니까? 아니,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예배 드려야지요. 아니, 시장님 예배 드리지 말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랬더니 그래요? 그러면서 그 교회 시청 직원들이 전부 다 약속이 난 듯이 다 교회에서 나가버렸대요. 과연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합격! 이렇게 도장을 찍어줄까?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참, 오늘 바울 사도를 보면서 우리는 이 믿음을 끝까지 이렇게 지켜갈 수 있을까가 너무 걱정되고 염려되고, 이런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정말 마음이 편치 않는 것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 중에서도 어떻게든 예배를 그리워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드리려고 애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요, 녹화한다고 그러면 녹화 시간에 와서 몰래 중층에서 예배를 참석을 해요. 그렇게 예배를 사모해요. 목사님 녹화하는데 참석하면 안 됩니까? 제가 그랬어요. 그냥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몇 시에 녹화하니까 그냥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왔다 가라. 그러니까 진짜로 와서 저 중층에서 녹화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가요. 여러분, 우리 모두 똑같이 우리 바울 사도를 보면서 우리도 달려갈 길, 이 믿음의 길이잖아요. 사명의 길이잖아요. 끝까지 달려서 하나님 앞에 가야 되거든요. 코로나가 와도 우리는 가야 되고, 독감이 와도 가야 되고,
전염병이 왔다고 해서 이건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사명이기도 하고 우리 신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우리가 이 말씀들을 보면서 다른 사람 얘기할 것은 없어요. 내 자신만 잘 바라보고 돌아보고 나만 하나님 앞에서 달려갈 길을 다 가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남의 이야기를 참 좋아하는데 그럴 필요는 없어요. 들어도 못 들은 척, 보아도 못 본 척, 내 신앙만 지키면 돼요. 모두가 그러면 다 지켜지는 거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다 내 마음 같지는 않아요. 다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품고 있는 것들이 달라서 참 특별히 교회는 더 그렇습니다. 강제성이 있다 보니까 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려는 이런 모습들이 많이 보여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우리들을 하나 되게 하려고 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 또 우리를 하나 되게 하려고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그래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얘기를 해요. 하나 되게 만들어 놓으려고. 다 자기 생각들이 있지만 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우리가 해야 되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된다고 말이죠. 진짜 그래서 자기를 포기하고 겸손한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예. 오늘 우리 모두가 이런 바울 사도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내 인생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그 우선순위가 나를 위한 것인지, 가족을 위한 것인지,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우리는 살펴보면서 바울 사도를 따라가려면 우리도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일이 우선순위가 되고 내 자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바울 사도처럼 달려갈 길을 딱 하고 믿음을 지켜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영접을 받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명절이라 많은 성도들이 고향 친지를 찾아 떠났습니다. 오가는 길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믿음 포기하지 않고 믿음 잘 지킬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모두가 바울 사도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나의 달려갈 길을 잘 가게 하옵소서. 믿음 지키며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겨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께 면류관의 상을 얻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치부가, 우리의 믿음 없음이, 우리의 믿음의 약함이 많이 드러났습니다. 주님 용서하시고 이제라도 성령을 충만하게 역사하사 우리의 믿음을 더욱 돈독히 하사 어떤 경우도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521장입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도 보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어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어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어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유언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길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의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지자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안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의안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일 예배 후에 정기 당회합니다. 추석 연휴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주일날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토요일 청소는 41구역입니다. 착오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내일부터서 이제 10월 달이잖아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서 우리 수험생과 취업 준비생들을 위해서 레전드에서 자발적으로 기도에 적극 동참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하고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